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중요한 장면들을 함께 지나왔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6월절 밤에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길이 없는 자리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죠. 이러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결단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성취해낸 사람이 아니라 주신 구원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또 누린다고 하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죠. 구원을 경험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모든 걸음이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홍해를 건넌 뒤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원망도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리 나름의 기대들을 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것처럼 보이죠. 우리 또한 개인이 이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런 기대감으로 삶을 살아냈던 적이 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는 구원을 경험한 백성의 모습이 곧바로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광야에서 다시 흔들리는 믿음을 보이죠. 다시 원망하고 다시 불안해하는 모습을 숨김없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유지하며 지키며 나가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자 하는지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홍해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그들 나름의 생존의 문제였던 배고픔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양식이 떨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고 그들의 생명이 또 다른 상태로 위협을 받자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었고 애굽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빚어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이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고 훈련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단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어야 하는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텐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 약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니까 한 달 반이 지난 거죠.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홍해를 지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이제 광야라는 전혀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한 사건보다 먼저 신광야에 이르렀다라는 지리적 상황을 말하면서 구원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삶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환경이 이전보다 더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최소한 먹을 것은 있었고 지금은 자유를 얻었지만 생존의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구원 이후의 삶이 곧바로 편안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여기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시점이 출애굽 직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 애굽 군대가 무너지는 장면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약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시금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단번에 완성시키지 않으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이 첫 절은 그 훈련이 첫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2절 본문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몇 사람이 아니라 온 회중이 원망한다는 점이죠. 두려움과 불안이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뒤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망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믿음의 경험이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 보여주죠. 또 주목할 것은 이 원망의 방향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향해 원망해서 말하기보다 눈앞에 있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죠. 이는 위기 앞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탓하게 된다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거나 하나님께 의탁하기보다 무언가 자신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 대상을 찾으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장의 결론과 보면 더욱더 뭔가 분명해져 보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 성경은 14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직후에는 이 백성의 태도는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죠. 믿음의 고백이 곧바로 삶의 태도로 굳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흔들리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걷어 가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백성을 붙들어 가시고 출애굽기의 흐름은 이것을 통해 사람의 믿음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 때문에 믿음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 이제 원망의 내용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은 백성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억은 고난보다 음식과 안정감을 더 크게 떠올립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과거의 고통도 미화되죠. 현재의 은혜는 작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길을 그들은 다시 죽음의 길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유보다 더 익숙한 종살이가 안전해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인 겁니다.
본문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옛 삶의 기준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백성을 즉시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마주한 어려움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의 과정인 거죠. 출애굽기의 구원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부족함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시죠.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새롭게 빚어가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단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루셨지만 백성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의 사고방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는 단번에 삶을 완성시키지 않고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은 구원 이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훈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이 본문은 우리가 받을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완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로 이어져 나갑니다. 16장 4절에서 8절까지인데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와서 이런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지내거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 같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우리 4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원망에 즉시 심판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백성은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기보다 공급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고 말하면서 공급의 주체가 자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시죠. 이 말씀은 광야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동시에 백성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이어나가시죠. 하나님은 공급을 통해서 백성이 지금 이 공급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이 매일 필요한 만큼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구조인 겁니다.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이 쌓아두고 그 많이 쌓아둔 것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훈련하시죠. 광야에서 많은 양을 저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 방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 백성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은혜가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공급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제 5절에서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준비하게 하시며 안식일의 질서를 미리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배를 채워주는 그런 문제만 해결하지 않으시고 삶의 리듬까지 질서까지 만들어주시는 거죠. 광야의 삶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재구성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공급과 쉼이 함께 주어지는 것은 이 구원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삶의 질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계속해서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공급은 생존을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백성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삶에서 반복되는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는 백성의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원망을 들으시고도 공급을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공급을 거두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백성을 붙들고 계시죠. 이 단락은 앞선 홍해 사건과 다시 연결됩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셨고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구원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돌보심 속에서 완성되는 거죠.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함을 삶의 태도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와 같죠. 우리는 완전해서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9절부터 12절로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통해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장면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을 가까이 오게 나아오라 라고 말하게 하죠. 이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준비인 거죠. 지금까지 백성은 모세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백성 전체가 직접 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과 공급은 어떤 특정 지도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확인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백성이 광야를 바라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원망이 터져나온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완전히 준비된 후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불평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상태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은혜는 사람이 정리된 상태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원망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과 마음을 모두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에 대해 공급을 약속하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의 불신앙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공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배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4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백성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쌓으신 그 구원을 본 뒤에야 경외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광야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원망이 먼저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인간이 먼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뒤에 따라오는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의 여정은 이렇게 은혜가 먼저이고 믿음이 그 뒤를 따르는 구조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결국 이 마지막 단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백성을 이끄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공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서 살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먹이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은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지만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다시 먹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그렇기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기록이 아니라 은혜로 끝까지 붙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위로를 얻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했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몸은 어려웠지만 그들 나름대로 편안하고 적응했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조금만 삶이 막히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변해갑니까?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는 과정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셨기에 가능한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는 결국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의 배고픔과 두려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은혜는 우리가 먼저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광야 같은 한 주일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삶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배우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내가 너희를 이끄는 분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열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함께 앞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을 한번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